할렐루야. 우리 회중 찬양,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여섯 번째로 Our Daily Grace, 하루의 은혜, 일용할 은혜. 두 번째로 돌이킬 때, 회개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십니다. 12명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갑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12제자를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은혜와 기회를 얻어요. 그 시대의 왕이 되는 것보다, 황제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큰 은혜고 복인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신자가 돼서 자멸하는 인생이 돼요. 강조점은 예수님이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에 옳게 반응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라 심령이 명하실 때 옳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게 반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 권면을 하고 울면서 부탁한다고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라주는 게 아니죠. 자녀의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지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탕자로 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돌아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탕자형은 탕자를 안 받아줍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에요. 그런 은혜,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요. 그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여자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행위를 해석하십니다. 내 장례, burial, funeral을 위함이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일을 한 거라고 신앙적으로 귀하게 받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제자들은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심지어 웨이스트, 허비하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여자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허비, 낭비, 쓸데없는 짓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돈 쓰는 거 아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 가룟 유다가 합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여자는 옥합을 깨어드리면서 기쁩니다. 왜 기쁘냐?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만난 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의 연애로 하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깝지 않죠. 도리어 기쁨인 겁니다. 자식을 향해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죠.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쓰는 것이겠어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남의 헌신을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거래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여자가 이제 혼수물자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데요. 가룟 유다는 그 향유 병을 보고 향유 냄새를 맡고
바로 얼마인지를 알아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해요. 요새식으로 하면 가룟 유다는 어느 동네 들어가면 저 집은 얼마짜리, 어느 타운에 가면 상권의 저 가게 한 달 렌트비는 얼마, 바로 파악되는 사람입니다. 셈에 밝은 사람이에요. 계산에 밝은 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도리어 탤런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회사, 국가에 셈에 밝은 사람들 꼭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셈에 밝은 근거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예수님과 12 제자, 남자 13명이 3년을 살아갑니다.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일정량의 돈이 들죠. 그래서 돈꾀로 대표되는 일정한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돈 관리를 가룟 유다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셈에 밝은 사람 많습니다. 빌립도 셈에 밝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어른 남자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합하면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한 끼 먹으려면 바로 200데나리온 비용 든다 계산 딱 나오는 셈에 능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마태도 셈에 능합니다. 전직 세리,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돈 계산하고 걷는 사람이죠. 그렇게 마태도 빌립도 셈에 밝은데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습니다. 그 말은 누구 못지않게 계산에 능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셈에 밝은 것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의 장점은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셈에 밝아서 자멸합니다. 공생의 3년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지만 3 days, 사흘, 3일 뒤에 살아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강조하십니다. 요약하면 내용은 2가지입니다. 1번 죽는다, 2번 살아난다. 셈에 밝은 가룟 유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번 죽으신다, 2번 다시 살아나신다 중에서 다시 산다는 말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안 믿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가 안 믿어지면 남는 것은 죽으신다만 남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더 이상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얻을 유익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예수님을 떠나도 되는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계산에 밝은 자이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How much? 얼마 주려느냐 물어요. 대제사장이 많이 안 줍니다. 은 30 주겠다 말합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소가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에 소 주인이 그 노예 주인에게 주는 돈이 은 30이에요. 큰 돈, 많은 돈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받고 인생 역전할 만한 많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어떤 죄까지 지을 수 있느냐를 말해 줍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사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받아요. 그러나 그 돈 전혀 못 씁니다.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자살하여 죽어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요. 예수님은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너는 배신자가 될 거니까 기회도 없어. 그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The Last Supper,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원맨, 한 사람을 말해요. 가룟 유다 자긴 줄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여자의 향유옥합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을 이미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만 했지 아직 예수님을 판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돌이킬 기회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계속 예수님이 기회 주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역시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강력한 경고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뜨끔했는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지요. I am not the one. Am I?로 뜨끔했는지 아닌 척 모른 척을 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멸망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옳게 반응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적용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앙서적 읽는 것을 통해서 때론 자녀의 권면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반응을 해야 된다 하십니다. 그런데 반응 자체를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열왕기상의 갈멜산 위에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만을 섬기라. 양자택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의 반응은 이겁니다. They were totally silent. 그들이 잠잠하니라. 반응 자체를 안 합니다. 우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에 아예 반응을 안 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의 지혜와 사랑을 담아서 명령하고 권면하죠. 그럼 자녀들이 좀 좋게 반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론 못 들은 척하고 싫은 내색 다 하고 그러죠. 괘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이 피리를 부니 합당히 반응해서 춤을 추라를 교회로 하면 교회도 피리를 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권면하고 피리를 불어요. 주일 성수하자. 토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라. 목장에서 권면하는 성경 읽으시라. 목장 모임 모여서 성도에 교제하자. 권면합니다. 성경 읽기로 하면 구역원들은 안 읽고 구역장만 읽는 구역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역장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권면의 은사가 있는 거고 또 자기가 한 권면의 본을 보이면서 자기가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바쁘고 급해도 힘을 다해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고 또 3명의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외부 강사분들에게 미리 부탁을 합니다. 일반적 주일 설교 말고 개인적 간증, 개인 체험
이나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 본인의 전문성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자, 예수 잘 믿자, 하나님도 사랑하자 권면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좀 세게 부탁할 때는 설교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외부 강사 모시는 이유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설교 잘하셔야 된다고 제가 세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반응을 해 주세요.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이 붙잡으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1년 담임 목회하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했던 때로 하면 외부 강사를 모셨습니다. 1시간 예배니까 최소 40분은 설교해 주셔야 된다. 분명히 말을 드렸어요. 그런데 15분 설교하고 간 분이 있었고 20분 설교하고 간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성의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가 끝났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아하 했습니다. 이 집회 그 사람 때문에 한 거구나.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구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설교든 외부 강사 설교든 한 문장이라도 내가 붙잡고 은혜 받으면 돼요. 남들 다 은혜 못 받았다 해도 나는 은혜 받겠다. 여러분, 그런 다짐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여기서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는 분은 작년 토요일 1일 부흥회 때 오셨던 분입니다. 목사님 아들로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분입니다. 지난 1일 부흥회 때 오셔서 했던 말씀이 시카고 유학생 때 큰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똑같은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목사로 헌신했으면 세상 부귀 영화는 없어도 건강이라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 목사님과 만나면 우리 둘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라고 봐주시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시냐? 원망스럽지 않대요. 그러니까 역시 목사답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수술할 때 하도 원망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원망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질병 중에 만난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선교사요 목사님인데 이력이 특이합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에코카디오그래피 심장 초음파 테크니션입니다. 뉴저지에서 그 자격증이 있으면 한 달에 얼마 버나 검색해봤더니 $10,000 나와요. 그런데 선교지 가서 의료 선교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 주 오는 분도 경력이 특이합니다. 뉴욕에 블랭턴 필이라는 목회상담학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했고 지금은 한국어부 강의도 하는 분이에요. 매주 한 번씩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 실제로 하는 분입니다. 미국 정식 상담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수요 예배 1일 부흥회 광고를 하셨네요. 성경에도 광고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유월절과 출애굽 광고합니다. 아비벌 14일에 우리 출애굽하기 위한 유월절을 보낸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 바르라. 이 광고 제대로 안 듣고 실천 못하면 그날 죽음의 천사 방문했을 때 죽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 광고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인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 짐승 달라고 해서 받아 나와 출애굽한다. 이 광고 못 들은 사람은 이집트인에게 가서 금 달라 짐승 달라 못합니다. 그럼 남들 다 손에 뭐 들고 출애굽하는데 혼자 빈손으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계속 광고합니다. 아비벌 15일에 출애굽한다. 이 광고 제대로 못 들으면 남들 다 출애굽했는데 혼자 이집트에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도 어나운스먼트
광고입니다. 영어로 하면 Jesus announced his death and resurrection to his disciples 3 times in advance 로 announce, 광고하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광고 제대로 못 듣고 못 믿어서 부활의 아침에 무덤 앞에 가 있던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통성 기도할 때에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주일 예배도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교회 학교도 전도도 선교도 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십시다. 나 살고 자식 살려내고 교회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려내십시다. 예배마다 말씀마다 기도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때를 놓칩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킬 때 회개할 때를 놓쳐요. 반면에 주신 기회에 옳게 반응하여 회복되는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배신합니다. 예수님 가장 어려울 때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even Peter cursed Jesus로 예수님을 to curse 저주까지 해요.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팔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도 배신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이켜지지도 않고 회개도 회복도 안 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지고 회복이 돼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지난 세월 후회할 일들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daily grace, 하루의 은혜로 날마다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검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옳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어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상처가 검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의 때의 기회에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옳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삶의 문제로 감당치 못할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